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작품 중 하나인 맥베스에는 놀라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맥베스는 전장에서 두려움 없이 싸우는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한 후 맥베스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맥베스는 왕관을 쓴 순간부터 작은 소리마저 암살자의 발걸음으로 들렸고 그림자는 복수자의 실루엣으로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 섰으나 동시에 가장 깊은 두려움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 왜 더 두려워질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승진의 기쁨 뒤에는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따릅니다. 성공의 순간에는 그것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짓누릅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알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에 불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브라함도 맥베스와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둔 후 그는 깊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본문 15장 1절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일들이 있은 뒤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들은 창세기 14장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1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엘람의 그돌라오멜 왕은 당시 근동에서 최강의 군사력으로 12년간 요단 평지 지역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13년째 되던 해 요단 평지 지역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왕들은 그돌라오멜을 배반하고 조공을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그돌라오멜은 바벨론, 엘라살, 엘람, 고임 등 4개의 연합군을 결성하여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요단 평지 지역의 왕들도 5개의 연합군을 결성하여 대항하지만 대패하고 도망하게 됩니다. 이때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식솔들과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키우고 훈련한 318명과 동맹한 마므레 에스골 아내 형제의 군사들과 함께 추격합니다. 그리고 밤에 기습작전으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거의 1만여 명이 넘는 동방연합군을 적은 숫자로 승리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승리가 아브라함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승리했다면 마땅히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본문 1절에 이후에 이 일들이 있은 뒤에라는 말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동방의 연합군을 물리친 승리 이후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두려움이 엄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보복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동방연합군은 한 번 패배했다고 그것으로 끝날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요단 평지 왕들이 조공을 거부한 데서 비롯되었다면 이제는 단 하나의 목표, 아브라함이 그들의 주요 타깃 표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패배한 왕들은 명예 회복을 위해 반드시 재침공을 시도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제 보복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두 번째, 고립의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일개 이방 유목민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등 토착 세력에게는 낯선 나그네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던 일개 무명의 유목민이 당대 최강의 군대를 물리쳤다는 소식은 주변 족속들에게는 충격적인 뉴스이면서 동시에 상당한 위협과 잠재적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세력이 더 강성해지기 전에 제거하기 위해 연합전선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립이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 부담의 두려움입니다. 전쟁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물적 손실을 남깁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소돔왕이 제안한 승리의 전리품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전리품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신앙적 결단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쟁 비용을 보전할 기회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피해 손실로 인한 경제적 압박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짓눌렀을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라는 말은 단순한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14장의 승리 직후 찾아온 심리적, 정치적, 경제적 불안과 두려움을 전제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굳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이러한 외적인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차원에서 더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극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복이 되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갈등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조카 롯을 구한 것은 옳은 일이었지만 그 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쟁을 명령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간의 압박이 더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약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사라는 75세에 이르러 생리적으로 출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더 나아가 정체성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평화를 이루는 자여야 하는데 자신은 전쟁의 주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조용히 살고자 했지만 이제는 모든 족속이 경계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유목민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군사적 지도자가 되었고 이러한 위치 변화는 새로운 책임과 위험을 수반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외적 위험과 내적 갈등이라는 이중의 압박으로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지만 그 결과로 마주한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후이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때, 가장 절망할 때, 가장 혼란스러워할 때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을 살펴보면서 4,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의 두려움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졌지만 인간의 근본적 두려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사회의 복잡성이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첫째, 정보 과부하로 판단력 마비의 두려움입니다. 하루에도 경제 뉴스는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주가 폭락과 집값 붕괴를 경고하고 다른 쪽에서는 사상 최대 호황과 부동산 상승을 예측합니다. 유튜브나 SNS에는 서로 다른 전망이 쏟아져 무엇을 믿고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정치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본 뉴스가 저녁에는 뒤집히고 서로 다른 주장이 진실처럼 떠돌아다닙니다. 사람마다 다른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니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경제와 정치에 관한 수많은 정보가 몰려들수록 우리는 오히려 판단력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할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둘째, 기술 발전이 가져온 두려움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사람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심지어 의사나 변호사가 하던 일까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 노동뿐만 아니라 전문직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은 내 일자리는 안전한가라는 불안감을 넘어 인간은 무엇으로 존재 가치를 이제는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신앙적 갈등의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지만 현실에서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던 경험, 교회 공동체에서 느꼈던 실망스러운 모습, 자녀들의 신앙 이탈에 대한 걱정 등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깊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넷째, 소망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될수록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려서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두려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통제 불가능성입니다.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불안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스스로 통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승리가 가져올 결과 또한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인들도 같은 불안을 느낍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해도 경제 상황은 급변하고 일자리는 사라지며 집값은 치솟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지 매일 깨닫게 됩니다. 결국 4,000년 전의 아브라함이나 오늘날의 우리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눈앞의 현실은 그 약속과 달라 보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결과를 통제할 수 없고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4,0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의 유한성과 불안전성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은 오늘날도 아브라함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한계와 두려움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깊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를 뚫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의 이 표현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라는 이 표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환상은 단순한 꿈이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는 특별한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직접 들어오셔서 그의 두려움과 불안을 뚫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호명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존재인 아브라함을 친밀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즉시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중단하는 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역할을 봅니다. 첫 번째 역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방패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절대적 보호막이었습니다. 방패가 없으면 적의 화살과 창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혁명적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위험도 하나님을 먼저 통과해야만 아브라함에게 닿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브라함을 공략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전방위적입니다. 인간이 만든 방패는 특정 방향에서 오는 공격만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서 오는 위험이든 막아주십니다. 보이는 위험이든 보이지 않는 위험이든 물리적 위험이든 영적 위험이든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예방적입니다. 인간은 위험이 닥친 후에야 대응하지만 하나님은 위험이 오기 전에 미리 막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동방연합군의 보복 공격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을 미리 차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고난이 전혀 없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고난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영적 차원의 보호입니다. 사탄의 시험, 죄의 유혹, 절망의 공격 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 실존적 공허감, 의미의 상실 등도 하나님의 보호 영역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역할은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어떤 보상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린 믿음의 순종, 희생, 눈물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며 갚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을 최고의 보상은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제안을 거부한 장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소돔왕은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제안했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14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하나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청령성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이 주는 상급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분명히 구별했습니다. 세상의 보상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의 상급은 영원하고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보상을 거부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며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전제로 할 때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는다는 것은 첫째, 무한한 만족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기쁨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쉽게 실증나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둘째, 영원한 가치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은 반드시 사라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은 없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가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절대 안정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환경은 요동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의미와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합니다. 바로 이런 절대 안정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한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삶 전체를 의미하는 상급이라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관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회복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세상이 주는 상급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상급은 모두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는 자의 기쁨 또한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보 과부하의 혼란 속에서도 기술 발전의 위협 앞에서도 관계적 고립의 고통 속에서도 경쟁 사회의 압박 아래에서도 신앙적 갈등의 깊은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방패와 큰 상급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방패와 가장 큰 상급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방패는 썩지도 않고 도둑맞지도 않으며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상급은 시들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으며 영원한 만족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매일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방패와 상급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을 우리의 방패와 상급으로 삼을 것인가? 이 선택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와 상급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첫째,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지 분명히 파악한 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선포하고 감사하십시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나십시오. 성공과 실패, 소유와 결핍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성령의 전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서 주인공 맥베스는 원하던 왕관을 얻었지만 평안을 잃었습니다. 권력을 손에 넣었지만 잠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붙든 것은 언제든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있는 세상의 면류관 왕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소돔왕이 내민 전리품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상급으로 택했습니다. 세상의 보물 대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진정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맥베스의 왕관은 그를 불안하게 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를 평안하게 했습니다. 맥베스의 성공은 그를 의심하게 했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를 확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방패심이요,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그사랑교회 현실에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교회 이전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지해야 하느냐, 이전해야 하느냐, 이 중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건물이나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우리의 방패와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